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교리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 가서 성도의 실천적 윤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핵심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 권사님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든 죄인은 인간이어서 죄값으로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의 16장까지 내용은 교리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앙의 실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지침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잘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실천 부분을 포문을 여는데 1절 초대 그러므로 함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의 도리를 연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참 저를 돌이켜보면 티끌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여러분들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콩알 만한 존재예요? 아니면은 자두할 만한 존재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먼저 구원의 도리, 즉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리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여 주는 뿌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리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밖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탱해주는 어떤 뿌리가 된다고 하면 생활은 그 뿌리를 양분을 빨아들여서 삶 속에서 가지가 쳐지고 열매가 맺히고 생활은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열매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해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실천은 하나라는 것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막 미국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살이 언제부터 찌기 시작했어요? 외국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키가 크기 시작했어요. 체형이 서구화로 바뀌고 있죠. 우유를 많이 먹고 치즈를 많이 먹으면서 애들이 키가 쑥쑥쑥 자라요. 서구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저 사람들이 원래 볼터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혈통이 섞인 건지 모르게 아이들이 크고 좀 외모적으로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속을 버려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빵도 먹지만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위장이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속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가면 저는 떡이랑 빵을 좋아하거든요. 떡도 먹지 마세요. 빵도 먹지 마세요. 밥을 드세요. 죽은요, 죽도 먹지 마세요. 죽은 오히려 위장을 약하게 한답니다. 기능을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 드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요. 한국 사람은 식생활도 사실은 한국 사람답게 해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첫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탁 생각을 하면 이미 여러분은 회개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예배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회개가 안 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래야만 회개하잖아.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던 걸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 근데 뭘 돌이켜요?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틀어나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터닝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멋있게 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파이프 오리건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예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예배에 실패자였던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오늘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산제물을 드리는 거래요. 그럼 산제물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들이는 거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지금 까꼴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까꼴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기 해석해 보면 너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보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상황성을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너희가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이 산자의 예배, 영적 예배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산제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강조점은 산제물로 드리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상번제를 한다고 몸을 막 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 뭐예요? 나가서 똑같은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지 마세요. 그 오히려 위선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날마다 하는데 나가면 똑같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똑같아. 이건 오히려 위선이라니까. 차라리 회개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아직까지는요 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차라리 그래. 얼마나 솔직해. 그럼 오히려 위선이라는 죄는 안 짓잖아요. 에? 여기에서 몸을 산 재물이 아니라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몸을 강조하실까? 그러면 내가 몸을 막 정말 절제해가지고 뭐 육신도 좀 이렇게 살도 좀 빼고 이렇게 좀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몸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골치 아프잖아.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붙잡고 있는 시간은 우리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을 바치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이지만 결국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 몸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을 벗는 날까지 다른 걸로 살아내지 않잖아요. 몸으로 살아내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육신적인 삶과 성령의 삶에서 구분짓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즉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적을 추구하던 옛사람에서 이제는 너희 몸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삶이 몸을 드리는 삶이다. 자, 과거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해요. 왜 하냐면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유도를 했기 때문에. 허리가 정말 많이 안 좋은데 이 강단에 서서 소리를 치면 허리 통증이 와요. 왜냐면 숨을 크게 쉬고 짧게 쉬기 때문에 여기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칠 때는 하체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체에서부터 힘을 뽑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가요. 근데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안 아프려고, 내가 정말로 이 운동으로 성공을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을 왜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놓고 운동선수로 살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육신적을 추구하던 옛사람에서 이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을 한다, 목사가 몸을 위해서 뭐 좋은 걸 먹는다, 또 뭐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을 나쁘게 보는 이혼론적 사고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돼요. 왜요? 돈을 버는 것도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서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 야 갑자기 너 먹는 거 끊고 뭐 하는 거 다 끊고 너 기도만 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사로 드리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도자예요? 제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음식도 하고 돼지도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제물은 어떻게 제단에 올려집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나 우리나라가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어떻게 올려져요? 죽어야 올라와요.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라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옛사람이 죽는 것,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서 거룩하지 못하다? 구별하지 못한다?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질문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옛사람을 점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들의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살으려고 해서 그래요. 죽어야 살고 지는 자가 이기고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라는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아가면 내가 왜 죽어? 내 말이 맞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왜 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겨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꼬리가 되지 말고 뭐요? 머리가 돼야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의 행실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을 해야 안 해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면 유익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몸을 원하고 계세요. 몸과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배를 원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한 충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산자의 예배인지 진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남은 삶을 귀한 몸으로
마귀가 기뻐하는 도구로 내가 내 삶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1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라는 것이 단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삶 속에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띡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2부, 3부, 4부, 5부, 6부 대형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1부, 2부, 3부, 4부, 7일, 6일 때 토요일까지 드리다가 다시 주일 앞에 와서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그 결심으로 또 예배자의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죽고 내가 져주고 내가 뭐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오히려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며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십자가 아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변하여서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두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 제물이 되는 두 가지 원리는 첫째로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절에서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로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고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사회 질서와 예의 범절을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 그런 거 아니죠. 5인 규제하니까 난 어길 거야. 난 그리스도인으로 어길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될 수 있거든. 되도록 그렇도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를 무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당시 바울이 당시에 너희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몸을 더러운 걸로 보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론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한데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허락하셨고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허락하신 거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인지 너희들이 모르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생각이 몸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사상과 철학을 다 깨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원론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지금 몸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악이 관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풍속을 막 역으로 해서 어기라는 얘기가, 세상의 어떤 질서를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다 보면 뜻이 뭐예요? 세상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에 너희들은 다른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에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선택할 때 말릴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저 직업을 택했을 때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회보다는 사실은 가정 기도회 가서 하시라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애들이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기도를 해야 아이들이 교회 나오죠. 자신만 기도하면, 야, 우리 엄마 그냥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아침 기도회 때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 집 현관이 있잖아요. 신발 신는 현관에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줘서 내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바쁘잖아요. 운동선수였으니까. 아침에 저는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5시쯤 막 애가 깜깜할 때 나갔다가 밤 10시 반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 끝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집에서 잠밖에 못 자죠. 그러면은 자다 보면 어물어물 이렇게 되면 엄마가 저쪽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또 언제 일어났는지, 나 이제 학교 나갈 때 저를 이렇게 현관에서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딸답게 잘 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 아무리 아껴 드셔도 무릎을 딱 둘이 부딪히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 자식이 방황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딱 4년 방황했지. 기도하는 자식은 좀 돌아놔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우리 먼 친척을 되게 오랜만에, 제가 거의 7, 8년 만에 만났는데 20대 그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났는데 그 사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누나, 아직도 아침에 기도해? 걔가 우리 집 와서 놀러와서 생각난 게 너무 그게 신기했나 봐. 자기 엄마랑 우리 엄마랑 너무 달라서. 아직도 이모가 기도해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아침에 친구들이 잤다가도 우리 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으면 자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면 아침에 걔들도 기도 같이 해. 왜? 딸만 기도해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그 첫 그 성도는 고등학교 7명이었어요. 고등학생. 걔들 무조건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첫 단독 목회는 부격자로 있는 거 말고.
뭐예요? 기도를 하니까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도 엄마 왜 기도 안 해줘? 왜 사람이 놓칠 때도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해줘? 엄마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 계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오늘 고쳐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니까 뭐 대단하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작은 일부분을 조금씩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갈 때 거꾸로 앉고 기도해주고 보내봐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면 튕겨져 나가죠. 큰 아이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13세까지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커서 잡아주기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사생관이나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았잖아요. 어쨌든 역사를 보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이른다? 다음 세상이 어딨어?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TV 드라마를 봐도 굉장히 불교의 윤회인가요? 윤회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이야 재밌다 봐. 그거 봐야 되는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구별을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과 또 잘못된 미혹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좀 끊을 거는 끊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지금 유튜브를 66일 끊고 있대. 왜 66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통계를 보니까 66일이면 66일을 하면 습관이 좀 바뀐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66일을 안 빠지고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일이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그 기간이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66일 동안 자기가 이제 미디어를 완전히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미디어 금식 좋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참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그대로 세상 것을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데 만족이 없고 불행해요? 가치관이 세상 거랑 같으면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이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더 살아야 돼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나를 복을 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난 뭔가 이루어 주시는 분, 난 그거 하나님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놀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로부터 보면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이제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장 35절로부터 12장 2절까지를 개인으로 해석을 하면 잘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의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너희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최고점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교회가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다면 더생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주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공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라라는 말씀인데, 뭘 하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은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인격이 중심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모든 행동들의 지침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예수의 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절제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데 밤에 졸아. 우린 영식기도회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졸아. 그러면 가서 자세요 그래요. 저 가서 자요. 10분 기도했는데 졸려. 목사라도 가서 자요. 기도회 그 시간에 더운다나 그 마이가 역사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졸잖아요. 잡혀. 눌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서 쉬고 정신 멀쩡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아.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고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도 10주년을 하니까 그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요즘엔 좀 문제가 되지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그런데 오히려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이나 절제도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유, 자발적으로 하라니까 안 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발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갱신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변화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개혁돼야 돼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과 육신의 정욕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죄악의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한 게 뭐지? 알아야 거룩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구별됐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음란한 성적 문화가 많았어요. 특히 이 신약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렇지만,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도 굉장히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그게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인데 교회를 세우니까 그게 잘못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끝까지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음란한 성적 문화 가운데 교인들이 이방인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거룩이다. 즉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과 너희는 구별됐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악간에 자신의 삶에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음란을 얘기한 것이지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문화가 방법이 좋은, 나 저거 좋아, 이런 사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하여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쉽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죠. 욥이 그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뜻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우리의 남은 날을 드립시다. 그리고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성경의 법칙을 잘 따르셔서 그것을 우리가 잘 따르는 3절로부터 이후에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로 나는 혹 섬기는 일로, 혹 나는 가르치는 일로, 혹 나는 위로하는 자로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튼튼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